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거쳐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걸어간 과정을, 그 영적인 과정을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죠. 뭐가 살아 있었어요? 내 속에 내 자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나의 욕망,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잘 라인 타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내 성공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아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을까? 이 궁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저 인간들은 없어져야 돼 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그 자아가 보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합니까? 예? 단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져서는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그 평생 원수를. 떨어져서는 못 살겠으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이미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이 포개지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이 포개져서 그 십자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는 신혼방이다. 허니문 스윗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생각을 하던 결정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누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좀 보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평생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계세요?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살짝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설교자로서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큐멘터리 제목이 어른 김장하입니다. 이분이 김장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9살에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분입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하지를 못하고 이 약방의 머슴살이로 살다가 이제 워낙 이 두뇌가 명석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19세에 한의사 시험에 합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세에 한약방을 개원해가지고 60년 동안 이 남산당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젊은데도 얼마나 맥도 잘 보고 약도 잘 짓고 또 이 서민들이 오니까 가장 약값을 싸게 해가지고요. 막 문전성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참 이 한약방이 잘 될 때에는 하루에 800첩의 한약을 지었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뭐를 했는가? 이분이 어렸을 때 어떤 한이 있었다고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성이 안 차니까 아예 학교를 하나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학교가 명신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본 궤도에 오르니까 잘 돌아가기를 시작하니까 나라에다가 기증을 해버립니다. 선생님들의 복지, 아이들이 그 교육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대체 얼마의 이 기부를 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신문사도 지원을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건립해서 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그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다 지어주고요. 뭐 극단도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건물 주잖아요.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을 30년 동안 똑같은 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때는 오히려 월세를 깎아줬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평생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건만 평생에 자가용 한 대 없이 다 양복도 헤어진 양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사는 분이었다고.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절대로 이거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건 인터뷰를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저 다큐를 찍은 그 기자분이 30년 전에 이분을 취재하려다가 끝까지 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기자님도 이제 은퇴를 했고 저 김장하 저 한의사도 22년인가요? 이제 한의원을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맞닥뜨려지고 하여튼 어떻게 주변인들이 설득을 해서 겨우 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 다큐멘터리를 보고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인정의 욕구를 초월할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나 위대한 그 일이다.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 인터뷰할 때요. 도대체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까? 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 자랑하는 게 됩니까? 내 자랑이 되잖아요. 인터뷰 중에 다른 것에는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을 함으로 나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 질문에요. 딱 입을 닫아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버리세요. 몇 명을 도왔냐, 얼마를 도왔냐 말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을 도왔으니까 와가지고 상 받아라, 뭐 잔치를 베푼다. 잘 안 가실 분더러 가시더라도 맨 구석에 앉아 있어요. 사진도 찍으면 맨 구석에 있고. 자,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에게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니까요,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김장하 선생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최악의 선택을 피하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인생 살다 보면 나쁜 길로 빠지고 싶고 유혹에 빠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줬다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추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중심을 못 잡을 때 그분이 마치 뒤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김장하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장학금 받는 분들은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또 어떤 분들은 대학원까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 선생님을 만나러 간대요. 그러면 다른 환자들처럼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분께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솔직히 꼰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야, 인생은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새 어떻게 지내? 필요한 거 없어? 그래가지고 이 학비 플러스 이 용돈까지 두둑하게 줬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혼자만 이 돈을 씁니까? 대학교 가면 또 가난한 다른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받은 용돈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 밥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이 섬김이 흘러 이렇게 넘쳐나는, 퍼져가는 것을 이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학금을 주어서 키워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019년인가 이 김장하 선생님의 생일 깜짝 파티를 해드렸는데 그때 잠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김장하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분에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래서 한 번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도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 말을 하면서요.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형배 이 법관 이분이 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서 이 인사청문회 하는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요새 지금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질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이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위장 전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논문 표절했는가? 세금 탈루를 하지는 않았는가?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은 이 문형배 이 법관만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더랍니다. 게다가 재산도 그 2019년 당시에 이 보통 평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이 20억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재산이 얼마였는가? 4억.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신은 지금까지 이 법관이 되면서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평균 한국 사람들의 그 재산이 3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이 국회의원이요. 그냥 그 앞에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김장하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 특별히 헌법 그 재판소의 재판관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대형 로펌에서 부르고 아니면 내가 변호사 개업을 해도 한 해만 벌어도 수십억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관예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저는 절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잣대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아까 그 포스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 타이틀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의 인격과 가치관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장한 선생님의 삶을 내 속에 내면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로 하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문형배 법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김장하 선생님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결정을 하건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누구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김장하 선생님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장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겸손함,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래서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 사랑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모든 십자가의 정신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듯이 내가 여러분을 섬겼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누구를 닮으십시오? 나를 닮아서 더 이상 당신들도 당신들의 자아로 살아가지를 마시고 당신들 속에 있는 누구로 살아가시라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김장하 선생님처럼 하늘에 썩어진 미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어른 김장하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